오늘이 주님 나신 밤은 아니지만 우리 찬양대가 오 거룩한 밤 성탄절이 되면 대표적인 그런 찬양곡 가운데 하나인 귀한 찬양을 은혜롭게 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절기인데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혹시 오늘 대림절이야,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기쁨으로 잠에서 깨셨는지, 아니면 잠에서 깨는 것과 동시에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어떡하지? 또 오늘 교회는 뭘 입고 가지? 날씨는 어떨래나? 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또 잠을 깨셨는지, 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 교회 갈 수 있겠나? 또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이 또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참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는데 이게 편리하게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를 놓쳐버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세상은 망각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를 만큼 이상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바쁘고 또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도 자칫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리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뭔가 평안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딪히는 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꺾이고 좌절하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살다가 우리가 불안하게 지게 되고 내 힘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말하자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휴대폰이 땅에 탁 떨어지면서 앞에 있는 액정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금이 막 이렇게 간 거예요. 네, 뭐 휴대폰 여러분 그렇게 대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앞에 액정이 그렇게 금이 나면 이거 바꾸는데 돈이 꽤나 들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나서 본인이 떨어뜨렸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말 재수가 없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뭔가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진 거는 네 휴대폰이지 네 인생이 아니잖아. 맞는 얘기죠, 그죠? 휴대폰 하나 이렇게 액정 깨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깨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하나 문제 생기면 그것으로 절망적이고 내 인생 다 무너진 것 같고 깨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잘 아는 대로 뭐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꿈을 꾸었던 그 요셉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도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꿈에 부풀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리라.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연애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풍습대로 마리아를 소개받고 이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다 정혼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참 좌절과 낙심으로 있었을까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가 누구이신가, 또 어떻게 해서 잉태를 하게 됐는가를 듣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의 것으로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과 또 그 몸에서 날 이가 예수라, 곧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실 그런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인전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어떤 그 위인이든 이 세상에 올 때는 비범하지가 않았어요. 비범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자라날 때도 비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 손을 들어서 왔어? 그리고 얘기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이에요.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 그것도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닌 그 마국간에 말 먹이통이 되어지는 말구 위에 놓이셔서 거기에서 바로 배가 고프면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며 보채는 한 아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신 후 BC라 그러죠. 오시기 전 헷갈리네요. 그리고 오신 후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 모든 것을 다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모든 것이 다 실패다, 모든 것이 다 낙심이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이라도 말하는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직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거죠.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그의 남편이라고 하는 건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고 성경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 노아를 향해서 의롭다고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향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혼란과 분노와 배신과 수치심과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얘기는 그의 아내 마리아 어떻게 할 건가? 알리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렇게 그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미혼모가 많은 지금 이 시절에는 그냥 뭐 쉬쉬하고 감추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2025년 그때입니다.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기예요. 굉장히
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좀 더 보수적인 사회였던 이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수치요. 또한 그 여인은 그 땅에서 완전히 매장되어지고 심지어는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마도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를 드러내지 않고, 즉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또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모든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 있는 어떤 체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거 드러내면 마리아는 살 수도 없다는 거죠.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요셉이 그 일을 성급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런 모든 계획하심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아기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하였잖아요. 첫 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두 번째는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그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귀족층에 속해 있는, 상류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부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방 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 유대의 왕이 난데, 그리고는 그 왕을 찾아서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딱 봤더니 별이 어디에 멈춰져 있어요? 베들레헴 작은 그 촌동네에 마구간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박사들은 과연 정말 여기에 예수님이 나셨구나, 그리고는 엎드려서 경배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이렇게 초라한 동네에 이렇게 볼품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셨단 말인가? 이게 맞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 권위나 이런 것이 우선되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별을 보고 쫓아왔을 때에 그 별이 멈춰진 것이 심지어는 마구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신 이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분을 경배하기에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에 있는 목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계층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다름이 아닌 베들레헴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재미있게도 원래는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고향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의 소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자기들과 똑같은 목자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야,
옛날에 우리 다윗이 말하자면 우리의 양치는 선배였어.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해서 무식하다, 또 가난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그냥 뭐가 없어서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달려가서 보자, 그리고는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고? 바로 그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있어서도 결국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들에 있는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또 멀리서 찾아오던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대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나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낮추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듣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이 그런 것이죠.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데 주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낮춰져 있나, 겸손함으로 있나, 이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요셉처럼,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은 그냥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마다 조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방울을 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구를 이어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의 모습을 맞추어 놓기는 하지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야, 즉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 연극에는 가장 그 무대 중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상징을 했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로 거기에 딱 이렇게 거기를 놓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새 에덴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의미였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뭘 달아놨냐면 처음에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과 열매를 달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울이 아니라 사과 열매를 거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것을 이제 그 상징하는 것으로 그걸 달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장미꽃을 놓기를 시작을 했대요. 빨간 장미꽃을. 왜요? 바로 그 장미꽃과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걸 달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서 빵과 과자를 달아놓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크리스마스 추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전나무로 된 그 추리에다가 그리고는 사과 열매를 달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장미꽃도 거기다 꼽아놓고 그리고 빵과 과자를 거기에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거기에 전구로 장식을 하였다. 이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오늘날은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의미 없는 장식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방울을 달아놨는데 이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 종을 상징해서 방울을 달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제일 높은 곳에 별을 달아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별을 달기도 하고 이런 상징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별의별 것을 거기다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이 성탄 추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추리의 의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걸린 모든 상징물들은 겸손의 열매로서 거기에 달아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들에 있는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장식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이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이시므로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황금도 없고 모략도 없고 유향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듣지만 그의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나와 결혼하지 않은 한 여인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책임의 무게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마음 자세였어요. 마음가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근동을 다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 그 시대, 또 그 지역에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1세기 전에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의 복종함으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복속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지면 더 이상 로마로부터 괴롭힘을 얻지 않게 되고 그냥 로마가 시키는 대로 로마에 세금 내고 로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안에서 머물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안정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차지하게 될 때 거기에 총독을 파견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군사들을 파견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의 창씨 개명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식민지로서 우리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에 반항하지 말고 그냥 그 일본 제국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그 창씨 개명에서 이름도 일본 말로 바꾸고 그리고 로마 일제에 부역하며 세금도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나 글도 쓰지 말고 일본 말이나 일본 글을 쓰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사회가 문제없고 안정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일제 치하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러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 배운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면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잖아요.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시기에 팍스 로마나를 아무리 외쳐도 거긴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의 왕이 새로운 왕이 나와서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그 당시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고 거기에 분봉왕을 세워요. 헤롯이 분봉왕이죠. 그래서 총독이 그 장소에 대한 물정을 모르니까, 유대의 물정을 모르니까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 총독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왕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이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을 통해서 헤롯이 했던 일이 뭡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평화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곳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평화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이 기뻐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오늘 주님 때문에 평화가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경제가 안정되면 평화가 있을 거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부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언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와서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없앨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북녘 땅에서는 핵미사일을 만들지요. 또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서 어떤 군사기들을 획득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런 공포 속에 있지요. 또 세계는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쳐지는 격으로 우리같이 어렵고 힘든 작은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끼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없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평화의 길을 이끄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평화는요, 힘을 가지고 굴복을 시키면 거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가 힘을 가지고 다 로마 밑으로 들어오면 너네들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시절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땅이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한없이 호의를 베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리면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평안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다. 내가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평안해지면 그 주변으로 평화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불안하면 누가 불안할까요? 자녀들이 불안해지고 가정이 불안해지고 교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함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내 안에 늘 그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하는 것으로 내 안에 늘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큰 것이 해결되니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향채소를 못 먹었어요. 미나리, 쑥갓, 뭐 이렇게 향이 나는 채소 이런 걸 일절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먹다가 여러분들 잘 드시기 어려운 고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고수만 먹는다는 고수. 그 고수를 딱 먹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수 화장품 맛 나고 비누 맛 나는 거 그거 어떻게 먹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지금도 아마 못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게 됐는데, 처음엔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맛있게 먹고 지금은 아주 즐겨서 먹습니다, 그것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수를 먹으니 미나리도 먹게 되고 쑥갓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나리 쑥갓보다 더 향이 진한 그걸 먹게 되니 나머지는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니 우리의 삶의 자잘한 문제들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내 안에 머무르는 평화가 아닌 흘러넘쳐서 내 가정의 평화가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의 평화가 흘러넘치고 또한 이 사회의 평화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죠.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임마누엘은 괜찮아,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그런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완전히 요셉이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그냥 관계를 끊고 조용히 그냥 서로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꿈을 꾸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들에 있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나가서 그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말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열심히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어디 가서 이렇게 참 가격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식구들 생각도 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또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같이 가거나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가거나 교회 식구들끼리 같이 가거나 그렇게 꼭 하시죠, 그죠? 어른들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딴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적으로 가는 얘기는 다 건강 얘기예요.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 그래서 뭘 먹고 좋아졌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 아픈데 뭘 먹고 좋아졌으면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가장 복된 분, 가장 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증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보험 세일즈 왕이라고 불리는 레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드맨이 보험 세일즈 왕이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세일즈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일즈를 하면서 두 가지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법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보험 상품을 팔 때 이것이 그 보험 상품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적합하고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어떤 것을 물건을 세일즈를 하든 보험을 세일즈를 하든 뭘 세일즈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세일즈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이득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이득이 없고 별론데 나한테만 이득이 있어서 내가 나한테 이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그걸 누가 먼저 아느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이 또 이 물건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적합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일즈를 하라고.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 내 보험을 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어도 일주일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할지, 그 사람의 지금 삶에 뭐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를 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소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레더맨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세일즈맨보다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배웠던 촉망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중에는 고기 잡는 어부나 하찮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꿀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니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이런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임마누엘을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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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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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을 나흘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들,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커다란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한 주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절기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참 소망이 없을 때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힘과 또한 희망을 갖게 되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겸손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